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또 형제님께서 했던 교회에 대한 고민이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하고 많이 비슷해서 좀 놀랐습니다.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주님께 칭찬받으며 환난의 때를 피하는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일날 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네, 이태원에서 참 참사가 발생해서 정말 150명이 넘는 사망자와 참 유족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연을 읽어봤을 때 그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의 그 고통과 그 마음 가슴 아픈 사연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그 사건과는 참 저희가 그분들을 위로해 드려야겠고 같이 울어줘야 드려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할로윈에 대해서는 확실한 저희들의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로윈 데이는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9세기의 책에 기록된 고대 켈트족 축제였고 서우인이라고 하는 켈트족은 전 1년을 10개월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1일이 여름이 끝나는 날. 그래서 그날은 모닥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사였는데 이 켈트족이 사는 이곳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카톨릭에서 이 날을 꼭 크리스마스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바꾼 것처럼 이 할로윈을 자신들이 정한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의 전날 전야제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도 이제는 다시 사라지고 본래 켈트족이 하던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을 부르는 날로 그 의미가 돌아가 버렸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을 대놓고 섬기는 그 사탄교가 있는데 그 교주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전에 이 할로윈에 대해서 자신의 정확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1년 중 적어도 하룻밤은 사탄을 숭배하게 해줘서 기쁘다. 할로윈에 온 것을 환영한다. 확실하게 할로윈 데이는 사탄을 섬기는 날입니다. 모든 날은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 군인의 날은 군인. 할로윈 데이는 사탄이라는 것을 저희 성도님들과 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참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드린 얘기고요. 오늘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연대기를 지금 청년 형제님들과 함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생부 학생들에게 같이 돌아가면서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2달 전에 전달을 했는데 그때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드리고 또 본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바로 이전의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의 성경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혹시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언급이 돼요. 여호수아서하고 사무엘하 1장 8절 18절에 야살의 책에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책이 이제 신약으로 따지면 요세푸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성경 당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좀 더 첨언해서 한 참고 서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야사리 책에서 좀 느꼈던 부분은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살아있을 때 동시대를 노아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노아는 무두셀라와 함께 이 심판에 대해서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노아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곧 심판이 오는데 결혼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노아가 순종하고 에녹의 딸, 경건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에녹의 딸 나아마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야벳 그리고 셈, 함을 낳게 됩니다. 얼마 전 이제 우리 형제님께서 오셔서 성함이 조승남 형제님 맞으셨나요? 저 갑자기 성함이 헷갈리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혼이 축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여기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연대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부분이 이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절멸해 버렸겠죠. 오늘날 참 세상이 마지막을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복의 근원, 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혹시 고민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의 본문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할 만한 의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불린 것으로 분별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찾아보았어요.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서 의인 3명만 꼽아라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의로운 사람 구약에서 네 노아, 다니엘, 욥. 좋습니다. 네, 같이 연대기 들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 3사람도 자기 생명만 간신히 건질 정도로 너희들은 타락했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언급한 사람이 3분인데요. 이 3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자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욥기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욥기 1장 1절 8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문맥상 보시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완전한 자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이제 두려워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는 그 당대의 모든 그 세대가 다 타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참 말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이분 책을 3권 읽었어요. 에이든 토저라는 분인데 경건생활의 기초, 경건생활의 비결,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3권의 책이었는데 이분이 이 3권의 책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아, 구원받았다고 제발 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기억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그 3권의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된 노아를 묵상하면서 이분의 그 책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마지막 때 귀감이 되는 인물 노아가 있다면 마지막 때 귀감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오늘 주제와도 네, 예 맞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의인으로 노아가 있었다면 바로 이 깨어있는 교회,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귀감이 되는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7절 형제님, 8절 자매님, 9절 형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형제님들부터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그렇다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들도 사연이 있고요. 자, 그럼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예전에 4대 교회를 잠깐 말씀드렸던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에 버가모가 이 당시에 수도였는데요. 이 버가모에 그 칼라데부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사대에서 45km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칼라데부스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미약하지만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이 버가모에서 버가모에 필라델포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이 옆으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옆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칼라데부스라는 도시를 크게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전진 기지로 세우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빌라델비아 이제 필라델피아라고도 부르죠. 필라는 그리스어로 필로 사랑, 그리고 델피아는 델포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를 탈바꿈시킨 왕 아탈루스 2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유메네스 2세라는
형이고 왕이었습니다. 버가모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BC 197년에서 160년까지 37년을 다스리는데 왕이 통치하는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나 이런 권력은 피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인 아탈루스 2세는 그 형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부추겼다고 해요. 형이 나갔으니까 빨리 왕이 되라고 하는데 끝까지 기다려서 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형이 37년을 치리하고 죽고 나서 왕이 되어서 BC 159년에서 138년까지 20년 정도를 또 다스립니다.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형제 사랑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비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터인데요. 4대 도시에서 남동쪽 4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왼쪽에 서머나 항구입니다. 에베소 항구. 이 항구에서 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 산악 지역으로 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17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대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괴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도시가 약화되었고 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이 빌라델비아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라고 계속 언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칭찬을 주님께 받았던 이 교회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모습인데요.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진실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얘기하면서 순결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이 거룩한 자라고 또 진실한 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규모가 크고 아까 사회자 선생님의 그 친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당이 으리으리하고 신자가 수만 명이 있고 그런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주님을 닮아서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룩하신이라는 표현이 52회에 나온다는데요. 거기서는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에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본인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던 노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에 서 있는 교회, 진실한 교회.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실과 진심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세상 문화는 진심이 있으면 다 통하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애니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거짓 종교에서 가인을 얘기한 것처럼 가인도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드린 거예요. 자기 진심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진심을 담아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슬람, 유대교 이런 이단들이 이교들이 진심으로 드리지 않을까요? 그들의 예배를
분명히 진심으로 드릴 거예요. 뜨겁게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나요? 받지 않으십니다. 네.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에 서 있는 교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이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가인은 또 이 거짓 종교, 가인을 뒤로 이은 거짓 종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참 생각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니까 아까 위에서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열쇠가 뭐죠?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열린 문을 주셨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있게 주님이 주신 열린 문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위치인데요. 보시면 완전히 진짜 나가기에 딱 좋습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루기아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원래 루디아 왕국 때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곳으로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전파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이후에 오신 이후에는 복음을, 헬레니즘 문화가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참 작지만 적은 힘을 가지고도 참 큰 능력을 보여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린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면 닫힌 문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장로님. 라오디게아 교회죠. 네, 이 닫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고. 라오디게아 특징은 무엇이죠? 교회는 의리의리하고 예배당은 의리의리하고 수는 많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곳이었고요. 거룩함과 진실함을 버려버린 교회였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닫힌 문을 가진 교회가 되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이제 박복준 선생님 가정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동티모르에서 큰 기숙학교를 지었고 선교 활동을 하던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막 이런 데서 왔던 그 신학자들, 교수들, 의사들 이분들이 이제 기숙사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수개월간 공을 들였지만 전혀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형제님 가정에게 넘겼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기숙학교에 와서 거주하면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함께 또 예배당을 짓고 그들이 동티모르의 유명 대학교에 합격해서 그들의 가족들, 주변 마을, 구도자, 친지 가정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박복현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 딱 봐도 우리 들으면 알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영광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만약에 그 하버드 프린스턴대를 나온 그 인력들이 성교 인력들이 활약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았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받기가 어려우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은 참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한 삶,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성도, 그리고 구원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두 분, 우리 박복준 선교사 형제님 가정이 필요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봉동교회 헌당식,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선교사 형제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이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참 떠올랐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마치 위조 지폐를 쓰는 것과 같다. 위조 지폐로 뭐든 살 수 있고 뭐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지만 그 끝은 감옥이고 교도소입니다. 우리의 하는 이 섬김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게 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참 큰 힘을 냈던 것,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고요. 너무 놀랍게도 이 칭찬받고 회개하라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에 사탄의 회가 있었어요. 사탄의 회가. 참 놀랍습니다. 재밌게도 서원학교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두 교회에 사탄의 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조승란 형제님이 참 결혼에 간증하시면서 정작 결혼을 하려고 이어주려고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 그것도 너무나 많이. 특히나 장로 형제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선교사 형제님의 자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칭찬에 참 받았던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번에 복음 집회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항상 복음 집회 때마다 먼저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의 회. 성도님들 혹시 D.L. 무디 아세요? 예, 19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D.L. 무디가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이 참 놀랍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천 목사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목사들아, 이 타락한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프리메이슨들과 함께 이 프리메이슨 라지에서 함께 활동하느냐고 일가라는 편지입니다. 그 대부흥의 시기에 목사들이 프리메이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해석을 해보면 참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1000명보다 그런 세상과 함께하는 1000명보다 세상과 단절된 10명을 갖고 싶다. 그들 프리메이슨들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이 없는 1000명보다 하나님이 있는 한 사람이 낫다.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성도님들, 목사들 중에? 왜 없겠어요?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간 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칭 유대인들,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 누가 있을까요? 실제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천년왕국과 휴거는 없다. 무천년주의. 누구죠? 교파교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카톨릭과 함께 그들은 은혜를 강조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가인의 종교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죽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 자신도 소경이면서 다른 자들도 소경으로 이끌어가요. 최근에 우리 모임이 이런 교파 교회에 약간 인정받는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진리와 복음의 확실함에 탐복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 안에서 지금 종교 통합이, 종교의 그런 어떤 통합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런 통합의 장에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척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참 우리 교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넬슨 다비 형제님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성공의 사제였지만 과감히 버리고 나오셨잖아요. 윌리엄 캐리 형제님이 스펄전에게도 칭찬을 받았지만 신학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말로는 참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얼마나 그 뒤에서는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와서 우리 모임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거라 같다고 생각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참 또 성경의 진리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이나 릭 워렌이나 존 스토트나 이런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결국에는 종교 통합에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모임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도 진심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죠. 왜 주님이 죽으려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참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탄의 회에 있는 자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생각을, 마음을 배우고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계속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 말씀을 지켰다. 거룩한 삶과 진리의 말씀에 서서 내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지켰다고 칭찬하시면서 상을 얘기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어떤 시험일까요, 성도님들? 장차 온 세상에 한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모든 세상에 임하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어떤 때죠? 대환란기죠. 이때에게서 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11월 3일이었더라고요. 강단에서 말씀드렸을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작년 11월 3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영국의 그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 보고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중 관계가 악화돼서 전 세계 경제가 디커플링 된다. 주식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통화 긴축,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바람에 경제, 부동산, 또 미국의 시장이 긴축, 또 타이완과 중국의 충돌 몇 개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언컨대 전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로스차일드가의 소유예요.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것도 작년에 11월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마이크 이돈이라고 하는 전 화이자 백신 개발한 회사 화이자의 부사장이었던 마이크 이돈이 공개한 내용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식량 갈등, 식량 부족을 촉발시키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실업을 폭증시키고 디지털 신원으로 디지털 통제로 바꾸고 그레이트 리셋을 가동한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들은 CBDC는 이 단계를 통과해서 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도 이것은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이 디지털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로 모든 걸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뜨면 결제가 그냥 안 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공산당에 반하거나 뭐 백신 안 맞았거나 뭐 코로나에 걸렸거나 그러면 결제가 안 돼 버려요. 이미 그들은 앞서서 그걸 하고 있고 우리 소그룹의 정지현 선생님이 우리 한 시골 마을 전체를 이제 디지털 신원 QR 코드를 사용하는 법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업을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갈수록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굳이 이런 거 안 보더라도 그냥 신문 뉴스만 봐도 심란하잖아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이렇게 참 두려운 시기. 근데 이런 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 시험에서 막아주신다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열린 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네, 주일날 말씀에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처럼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정말 하나님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섬긴 분들이 이 땅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뽑히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리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게 기둥인데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 성전에 기둥에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또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델비아는 17년에 주님 오시기 17년에 대지진이 나서 전부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무너지기 직전 상황의 건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성도들이나 시민들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건물 밖으로. 그렇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또 우리 주님이 계신 이 천국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 한 100번은 잘못했다고 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뭐 거룩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해서 성도님께 좀 부담을 드렸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